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맥어더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의 학장으로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상원의 국무위원들이 이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 안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그 시티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이제 통칭을 해서 웨스트 포인트를 다닌다.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는데요. 이 웨스트 포인트를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학교의 여러 가지 보고들을 다 한 후에 국무위원들을 자기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맥어더 장군의 방에는 화려한 가구는 하나도 없었고요. 오직 쇠 침대 하나만, 야전 침대 하나만 그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어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가끔 주말에만 집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군인다운 군인인지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귀한 금접시에 각양의 요리들이 담겨 있었고요. 이 국무위원들은 맥어더 장군과 함께 만찬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잘 보내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돌아간 후에 부하들의 보고가 있게 되는데요. 금접시 하나, 굉장히 비싼, 값비싼 금접시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지휘관들, 그러니까 맥어더 장군 휘하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제 정황을 분석을 하면서 아마도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금접시를 가져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합니다. 맥어더 장군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접시가 사라졌습니다. 그 행방을 여러분 가운데에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맥어더 장군 앞으로 답신이 도착합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 야전용 침대에서 주무셨더라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침대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 두었거든요. 맥어더 장군이 국무위원들한테 저는 이 쇠침대에서 불편하게 자면서 조국을 위해 일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위해 일합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날 자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나게 된 것이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때 맥어더 장군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 이후에 맥어더 장군이 그걸 지켰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저 같았으면 원수로 삼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잠언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근데 본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거짓말로 매일 침대에 자지 않는데 그는 매일 침대에 잔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적당히 거짓말과 타협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살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악인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니라 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가더 장군의 일화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때로는 세상에 속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속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몇 번 거짓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반복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해 내가 과장한 것에 대해서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나에게 어느 틈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심해지게 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떠한 학력이나 나의 경험 또는 내가 이력서에 기록했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지만 과장되게 또는 없는 것을 지어내서 쓰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짓말들이 밝혀지지 않게 되는 게 불행한 이유가 내가 그것이 마치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으며 살게 되는데 메가더 장군도 나는 이런 군인이야, 나는 이런 군인다운 군인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과장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조해 주자 자신의 속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약점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아내가 보는 거와는 달리 되도록이면 필터링된 좀 정죄된 저의 모습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한 저의 모습들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회자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십니다. 목사님, 참 진실되게 목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저에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틈엔가 저 자신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저 스스로가 종종 거짓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연약함이고 또한 아마도 모든 유명 인사들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회사의 리더들이나 오너들도 아마 이러한 거짓말 내지는 이러한 자기 과시 가운데에 속아서 사는 유혹을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크건 작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고 세상에 속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과 같이 발코니에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에 쉽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의 많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등과 같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거짓말에 취약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무당이 주는 복도 받으십시오. 구슬해도 좋습니다. 점을 쳐도 좋습니다. 등과 같은 종교 혼합주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에 취약한 우리는 그 거짓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인주의, 실용주의, 그 모든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고 우리 속 깊은 내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에이, 무슨 말이야. 적당히 이렇게 살아도 되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교회가 회복된다고? 현실의 교회를 보니까 아니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가장 부패한 곳이야. 우리는 은연중에 겉으로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취약한 우리들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 던져주는 그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로 과연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게 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연약하고 거짓에 취약한 존재이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이시고 본질이시며 실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건지시며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남아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골로새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일 수도 있고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동참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는 우리는 거짓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성화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 자기의 율법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향해서 율법주의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율법주의가 공격을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자기 의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지킵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은요,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추석이었는데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자랑할 만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한 공격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 뿐더러 너희 스스로가 자기 의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율법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매달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자기의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저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어? 저렇게 말씀 읽지 않아서 되겠어?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 봉사해 봤어요? 물론 저희 성가대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차했습니다. 성가대원들 절대 그런 분들 아니고요. 집사님, 작은 목자로 헌신해 봤어요? 그거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훈련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했던 것, 내가 더 조금 봉사했던 것들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만이 전부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자기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조금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저런 것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발이 먼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을 제안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와 자기 의를 통해서는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자기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거짓에 속는 사람이지만, 내 거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 신비주의 또는 천사 숭배 등을 대표로 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비주의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신비한 체험들은요, 과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일 때도 있고요, 또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이나 역사를 통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짓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경험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이 신비주의, 천사 숭배 또는 꾸며낸 겸손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일 금식해봤습니까? 40일 금식해봤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저는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저런 체험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등과 같이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오직 신앙생활의 방향을 그러한 신비한 경험에만 두게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우리는 낫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치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간구하는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에 머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천사 숭배, 신비주의, 과장된, 거짓된 겸손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걸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조급함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기반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장된 자들의 말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듣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과장하는 자들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짓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속고요, 마치 스스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헛되이 과장하는데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 뿐 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을 듣지 말라 라면서 온 몸이,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우리 석천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양식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1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디마디마다 힘줄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가운데 너희를 자라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비관적인 마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비관적인 관점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며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라고, 다 버리고 우리끼리만 모여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의 거짓된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본문은 율법주의 또는 유대주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때로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 사탄의 공격의 메시지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말,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 심지어는 세상이 전하는 과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그 모든 유익한 학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므로 그 위에 서야 된다. 그것들을 익히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이미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인 말씀 위에 거하며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맺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힘을 따라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등과 같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만지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율법주의든지 신비주의든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든지 너희의 삶을 주관할 것처럼 하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속지 말아라.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다 사라질 것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것뿐이다. 진리가 아니다.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23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내 육체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물론 그러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노력, 신비주의, 잠깐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는 일체의 도움이 안 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실체이시자 본질이시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오늘 전체 말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에 그 버지니아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센터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빌에 명가라고 하는 김밥집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추운 겨울,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쳤고요. 정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날이었고요. 특히 제가 그 명가를 간 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요. 근래에 있었던 추위 가운데 가장 큰 추위가 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 쪽에 찾아왔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그 명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밥을 다 먹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옷을 입지 않겠다고 이미 실랑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설명합니다. 이거 입어야 돼. 밖에 엄청 추워. 이거 입어야 돼. 근데 애기들이 입나요? 두꺼운 옷 불편하잖아요.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그 부녀와 또 친구, 그 아이 이렇게 4명이서 있는 테이블이었는데요. 계속 엄마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한 5분, 10분이 지나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좀 늦게 먹거든요. 30분 이상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달려가서 뒤통수 한번 입으라면 입어. 저희 아이들 같았으면, 예? 저희 아이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억울해야 할 거예요. 저런 엄마도 있구나, 저런 아빠도 있구나. 근데 그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그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애가 지쳤어요, 이미. 투정을 부리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이제 울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입습니다. 그리고 저 계산하고 같이 나갑니다. 엄마가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차로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추운 겨울날 살기 위해서는요, 그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입으려고 안 해요. 근데 결국 입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입혀줬습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입으라고 해줬으니까, 내가 지쳤지만 그래도 내가 허용해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입었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해서 그래도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이 의의 옷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너희는 밖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을 설득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된 삶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래도 돼요 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나만이, 오직 나만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며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각 지체들을 붙드시고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복음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은 자들이지만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